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함께 나눈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일을 기억하라고, 이 자리를 기억하라고, 성찬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영감을 주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책 나의 사랑하는 자유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왔던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성찬식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중요한 이 성찬의 자리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성찬식의 본문에는 4가지 동사가 나와 있는데, 그 동사들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주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찬식의 이 본문에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하는 이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각 단어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 가지사라는 단어에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가족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사자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가차없이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늘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또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죄나 허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를 얽어매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축복하시고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리나오에는 이 축복하시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런 축복받은 존재들이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찾아오거나 그러면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장 환하게 빛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든든히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사방이 막혀있고 우겨싸움을 당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소망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영들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당할 때마다 다윗이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나아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떼어라는 동사에는 우리 자신이 때때로 깨어져야 할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짐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나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사 기드온의 항아리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미디안과 싸울 때에 항아리의 횃불을 감추고 그 적진으로 가서 때가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빛이 비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은 향유가 들어있던 그 옥합이 여러분 깨어졌을 때 그 안에서 나디향이 흘러나왔고 그것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온 집을 가득 향기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항아리도 깨져야 하고 또 마리아의 옥합도 깨어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때때로 깨뜨리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면 우리에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렇게 겪어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입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면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어진 자들에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깨어짐의 경험은 반갑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아픔도 고난도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깨어지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깨어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또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울 수도 있게 됩니다. 자기가 고난당함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정말 나그네로서의 그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이민자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정말 병상에서 아프면서 아픔을 당해봐야 이 병상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여러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깨어져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이렇게 깨뜨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픔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라고, 상처 입은 자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어짐에는 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의 의미도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지고 깨어진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깨어진 존재가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깨어지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그 깨어짐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깨어지고 낮아지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구하고 또 부활 생명의 이 승리에 이르는 길이란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 우리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깨어져야 할 때에 여러분, 그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시고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나눔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십자가 복음을 나누고 주께 받은 생명을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 그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을 나누면, 은혜를 나누면 사랑이 더 배가 되고 은혜가 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기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께 드리고 나누면 그것이 주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전에 레리 도비라는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는데 흑인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에 소속이 되어 출전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흑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도 너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나가서 계속 삼진당한 것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낙심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두 손을 머리에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막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도비 다음으로 타석에 나아가는 선수가 그 팀의 최고 선수였던 조 고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삼진 아웃 당하는 걸 싫어했든지 어떻게든 척 치고 나가서 죽더라도 그 필드 안에서 아웃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가서요 강망우를 마구 휘둘러서 삼진 아웃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이 도비 옆에 도비와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대요. 그가 힘들어하는 도비를 위해서 액션을 한 거죠. 자기 같은 강타자도 삼진을 당할 때가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그 사람 옆에 이렇게 앉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전했는지 도비가 침체되었던 마음을 떨쳐내게 되었고, 그리고 인디언스 팀은 그 나누어진 격려를 통해서 더욱 강력한 팀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누든지 그 나눔 속에 흘러가는 그 귀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그리고 관심도 사랑도 미수도 나누어지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나누어짐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또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이 이웃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도구가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주는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미소로 축복하고 격려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년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살았던 오드리 헵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의 사랑이고 주의 은혜이고 또 주께서 받으신 우리를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부름받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받고 축복받은 존재이고 우리가 깨어짐으로 이렇게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게 되는데,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를 하나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주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께 받은 저희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달아 주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